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회복되어지고 가치 있는 신앙의 그 삶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의 전제가 됐을 때에 나온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전제는 희생이다. 그 희생의 담보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회복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영적의 그 깊음이 있고 넓음이 있고 기쁨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오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의 담보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신 것까지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선에 회복되어 수 있는 담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전제는 회복입니다. 희생입니다. 근데 희생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네?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시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사람이 다시 이제 잠깐 탄생이 되죠. 가인과 아벨이 이제 탄생을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녹이라는 그 말은 하나코라고 이제 하는데요. 하나님께 봉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자녀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하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 죽든지 살든지 아니면 늪에서 허덕이는 내 모습이 내 가슴을 좋아하려 옵니다. 있어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해버려 안 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은 갔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버렸어. 그럼 내 가슴이 어떻게 해요? 답답해. 조아려와. 그리고 내 삶이 허덕이는 모습이 심하게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쟤는 반드시 악성으로 자라난다 안 자라난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타면 죄가 장성하여 죄를 낳게 되는 반복적 일을 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 나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재성이 뭐로 잘라내야 됩니까? 뭐로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방패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리고 멈춰 있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멈춰 있지 않고 움직여버리고 이
선을 넘지 말라니까 넘어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이 한번 옳다고 주장하면 끝까지 해버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것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게 희생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명의 나무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요거를 마귀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가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일을 왜 자르지 못할까요? 자, 반복적으로 되면 자신에 대한 형상은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감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만, 죄의 강도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그 속에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은 누구예요? 자신의 잘못인데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못된 습성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성, 영성, 감성, 이것이 어때요? 온전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전가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여자가 요거를 먹으라 해서 먹었을 뿐입니다. 남자다워 남자답지 않아요? 멋있어요? 안 멋있죠. 그래서 남자라면, 하나님, 내가 잘 관계를 했어야 되는데,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죄로 제가 그랬습니다. 했으면 하나님도 마음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때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저 뱀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것을 알 것 같은데, 잡힌 것 같은데 되는 것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잡히는 것이 거의 없고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때우려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많이 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리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손을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알 것 같은데,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내 정신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노선은 달라지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못된 재성이 갈아지면 사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왜 달라져요? 그 만남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생각하는 범위가 과거와 똑같아요?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삶은 반드시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망나니로 못된 그 성질로 살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사모하잖아요. 사모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달라진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처럼? 아벨처럼. 아벨은 뭐요? 첫 것을 내렸어요. 성결하고 깨끗하고 흠어먹고 기름지고 할렐루야. 그럼 뭐요? 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는 거예요. 거긴 뭐가 있어요? 양에 뭐에게 있어요? 기름을 줘요. 뭐가 있어요? 피의 전, 희생의 전쟁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사랑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의 담보가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것을 연락해줍니까? 아벨 거를 연락해줍니다. 근데 형 가인은 농사지는 사람이었잖아요. 소산물을 드렸어요. 근데 거부하셨어요. 영적의 변화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접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접촉으로 살아 안 살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생각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안 가려져요? 가려져요. 그래서 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잡힌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접속되어지고 그 변화된 삶을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된다, 붙들지 않아야 된다? 꽉 붙들었을 때 의지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변화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에 감사함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오늘 고난을 받아도 감사, 핍박을 받아도 감사. 내가 뭐라고 해도 감사. 근데 가인은 넌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니? 너는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 시인이 불쾌하고 분노를 참지를 못했어. 아니 동생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드린 것마다 연락이 되어지는데 내 거는 연락이 안 되어져. 근데 뭐가 생겼죠 이제? 시기가 생겼죠. 자, 형제들하고 시기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죄예요? 살인죄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시기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응? 나를 무시했어? 내 거를 이렇게 안 돼? 자, 8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한 핏줄의 그 형제도 뭐가 들어가니까? 시기심이 들어가니까 누구를 죽여버려? 동생도 죽여. 역대 왕에 보면 세종대왕님은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잖아요. 호령대군하고 양녕대군을 죽여 안 죽여요? 끝까지 안 죽여요.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죽여야만이 뭔가가 어떻게 선을 다 잘라놓은 것 같은데 안 죽여요. 집도 져주고 얼마나 멋진 임금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면, 이 가인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줬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아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성을 가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알았다면 믿음의 처세술이 자동적으로 조합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믿음은 자동적으로 처세술이 생겨 안 생겨요? 부합이 되잖아. 조합을 해요. 뭐하고 조합해요? 말씀으로 조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 동생을 시기해도 그래 잘 되면 좀 더 유리해지고 격려해지고, 응? 그래 너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면, 근데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분노합니다. 응? 누가 조금 잘 되면 배 아파나 봐. 배 아파나 봐. 자, 그러면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아야 구별된 삶을 자동적으로 부합하는 겁니다. 나는 그 은혜가 오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보니까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주님의 선물을 받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세술이 자동으로 이제 조합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구별된 삶을 자동적으로 부합해야 하나요? 부합하잖아. 이제 찾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과거의 이성원인을 보면 저런 나쁜 놈, 쓸모없는 놈, 개 같은 놈. 근데 걔가 정선해서 미꾸라지가 용이 됐다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다 보니까 믿음의 처세술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조합하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동적으로 체크되어 있다. 그렇다면 예비됨이 피 흘림의 십자가에서 보여야 우리의 믿음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럼 오늘의 심정은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올라왔느냐? 정말 아벨 같은 심정으로 올라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쁘게 연락하실 것이고, 가인처럼 정성도 없고
선한 마음도 없고 깨끗한 마음도 없고 그냥 건성건성 왔다면 아무리 올라온다 해도 안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희생해야 하고 죽어야 감동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각오의 죄가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고 그죠? 응? 그분의 희생이 그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본의 전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사랑의 전제는 희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어 없어요? 예배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내 신앙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내 삶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으니까 감사가 자동적으로 조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조합하게 됩니까? 나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 있겠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보니까 내가 편했구나. 뭐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 내 신앙에서 정말 나타나고 있느냐나 그 한기가 진동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에 대한 생각에 자신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책임져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요목음 6장 48절로부터 5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강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서 영적인 감을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생명을 위한 것은 내 살이라.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의 열매이죠. 믿어지면 자,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영원히 산다고 예고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되어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내 죄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옛것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 그럼 일치대산에서 일치됐잖아.
그분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랍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강해서 물을 먹었어도 만나를 먹었어도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이 은혜가 있다면 사랑의 전제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 담보로 그 떡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뭐가 발생되겠죠? 의로움이 발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처세술이 과거에는 막 살았는데 이제는 내 처세술이 자동적으로 뭐로 조합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합하기 시작하고 부합하고 그리고 찾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적의 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나무의 열매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자,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모섬에서 어떻게 해요? 목이 잘려서도 다시 붙잖아요. 기름에 끄는 너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누가 쓴 거예요? 그 요한이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믿음의 변화 있어야 뭐를 얻습니까? 영적의 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죽음이 됩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 지혜라고 알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제 포기해야 돼, 안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에 감이 있을 때에 예배는 살아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진정과 실력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비틀어지면 교회 여기만 있느냐? 우리 집 옆에도 있지. 여기만 교회냐?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었을 때 갈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심이 요동하지 않다는 겁니다. 굳건하다는 겁니다.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전제는 희생에는 담보가 있을 때 예배답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끌려야 예배됨을 가진 것만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삶의 의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교감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도 초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셔나. 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대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재성이 가려져야, 생명선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 느낌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됐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만나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교감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참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개같은 인생이었고 망나니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고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회복되려면 처음 가졌던 자세,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주님은 그 자세를 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연락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간껏도 받을 수 있으나 거기에 뭐가 없었어? 선한 마음이 없다랬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없고 깨끗한 마음이 없고 정직한 마음이 없고 진실될 마음이 없으니까 안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당은 감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구별되고 처음 가졌던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아벨처럼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지 알았다면 왜 첫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첫 것은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별됐습니다. 첫 것은 다 나와. 이건 하나님의 것이. 응? 토실토실하잖아요. 짐승을 첫 것을 보면 토실토실해요. 예뻐요. 어? 뭐요? 벌써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그러니까 구별돼서 안 됐어요. 구별되고 순수하고 깨끗할 정도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영적의 감을 가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공식은 같은 모형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구별되고 기름되고 첫 것으로 드리는 것이 연락되었다면 처음 가졌던 마음, 첫사랑으로 사모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올라왔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첫 것에 담아있는 의미는 크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의 처세술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하고 구별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고 시경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는데 예배가 연락되겠습니까? 오다가 감이 있어 없어요? 감도 사라져요. 그래서 뭐가요? 하나님의 현상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연락되는 건 하나도 없어. 응답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7절에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삶의 의미도 부여하는 것은 마음의 가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나의 신앙의 삶이 선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연락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의 태도의 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놓고서도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면 이 시간부터라도 처음 가졌던 마음, 흠이 없는 마음, 선한 일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기적 같은 일이 내 손에서 잡히게 된다 안 된다? 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 하려서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잡혀요. 잡혀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우러보고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자동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교감이 있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느껴 안 느껴요? 느끼는 겁니다. 느끼려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흠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과 연락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지혜로운 자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에 담아있을 때에 담대해지고 정직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이제 넉넉해져 안 되지? 넉넉해져. 그래,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래, 처음 마음 가졌던 그 마음을 사모하기 시작합니까? 안 시작합니까? 사모하기 시작하죠. 응? 사랑 많은 게 성도 여러분만큼은 누구든지 미워하지 마십시다. 시기하지 마십시다. 질투하지 마십시다. 그래,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붙들어지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삶도 변화집니다. 내 인생의 그 무상함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쫓아가요. 그러니까 삶의 기쁨도 있어 없어? 있어요. 신앙에도 힘이 있어요. 사는 방법도 알아요. 그리고 신앙의 처세술도 알아요. 무엇인지 자정대로 부합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부합하니까 그 받아들이니까 또 능력이 이제 가득하게 채워져 안 채워져? 채워져. 그러면 악한 것이 한 길 나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고 기도만 해도 승리되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처럼? 조지 밀러처럼 응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의 감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이제는 예배의 감을 소유해서 냈어. 말씀을 듣고 소유했어. 지적의 면도 감각적으로 터치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전제는 희생의 담보로 전체를 살린다는 것을 공감해서 안 했어요? 공감했잖아요. 하늘을 흘러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지면, 네? 내 신앙을 이제 다, 내 인생이 이렇게 펴졌고, 그걸 어디를 바라봐? 십자가를 바라보잖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생명을 다시 주는 그 십자가를 나를 살리게 하신다는 소리 생긴다. 나를 살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디를 의지합니까? 우리 예수님, 나의 구세시고 그리스도고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내 삶을 담보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갈라지고 요동하고 조금만 뭐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고.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심령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선한 뜻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죄가 있을 때 신앙에도 신바람을 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